원장이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의 수도원 원장이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거룩하다고, 정말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고, 좋은 침대에서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평판이 있었던 수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쫄병 마귀들이 그 수도원장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싶은 거죠. 그 평온함을 깨뜨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그 마음을 흔들려고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여자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유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원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 대장 루시퍼가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마귀짓 하겠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그 루시퍼가 그 수도원장에게 가서 귓속에다 대고 한마디를 속닥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원장의 얼굴이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루시퍼가 뭐라 그랬냐면 귀에다 대고, 야, 네 동생이 지금 저기 큰 도시에 큰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대 라는 거였어요. 네 동생이 지금 거기 크게 됐대, 이런 말에 그 수도원장의 마음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좀 주변의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배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Sing Again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수이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들, 그리고 예전에 히트곡 한 곡을 냈지만 이제 점차 인기가 사그러져서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가수들이 다시금 노래를 불러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오디션에서 1등을 한 청년이 홍성사 대표셨고, 또 수많은 책을 좀 집필하셨어요. 기독교책. 그리고 주님의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섬기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분의 책에서 조금 인용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정감이 간 거였어요. 더욱 친근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배 아픈 가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배 아픈 가수입니다.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프냐 그랬더니,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자기보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정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집안에서 골방에서 배가 아팠다고. 그래서 자기는 배가 아픈 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때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배가 아팠다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들, 남들의 성공에 대해서 진짜로 기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들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축하하면서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오늘 배 아픈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원제는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배 아픈 사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3장에 이르는 말씀을 쭉 한번 기억을 해보십니다. 기억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니고데모와 대화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다 땅에 이제 가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에서 침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누가 베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베푼 것이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이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여기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 저자 아니에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침례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물이 많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죠. 물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더라도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더 성경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요? 세례는 물
한 그릇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3번만 찍으면 되는데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기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렇게 계곡을 다니시다가 산에 다니시다가 그냥 다니시지 않으세요. 놀러 다니시는 것 같지만 다 침례 받을 장소를 그렇게 다 이렇게 보러 다니시는 거라고요. 조금만 깊은 우물 같은 거 나오면, 우물이란다. 조금만 깊은 이렇게 물만 나오면 야, 여기서 침례 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침례교 목사님들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침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던 그 시기, 사실 침례 요한의 사명은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침례 요한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것은 그 이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1장 33절의 말씀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침례를 내가 막 누군가에게 계속 베푸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 때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그렇게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죠.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거기 사명을 마치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도기 그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야, 네가 동생 빌립의 아내로 맞이한 것이 빌립의 아내, 네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외쳤죠. 그랬더니 헤롯이 거기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옥에 가두었지만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고요. 또 헤롯 자신도 침례 요한이 막 무슨 말을 하면 마음에 찔림은 있어. 그냥 울그락불그락해.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그 말씀을 달게 들었대요. 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헤롯의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연 거예요.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천부장도 초대하고 귀인들 초대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막 흥겨운 잔치를 막 열고 있을 때에 그 헤롯의 아내, 빌립의 동생의 아내, 이 아내의 딸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 잔치상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혹자는 배꼽춤이었다, 섹시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꼽을 드러내놓고 추는 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얼마나 춤을 그냥 멋지게 췄는지 그 잔치의 분위기를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술을 먹다가 술에도 취하고 기분도 너무 좋으니까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너무 기분 좋다. 너도 춤 잘 춘다. 자,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이 헤롯이 왕이 원하는 거 하나씩 소원 들어준다고 하는데
뭘 말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뭘 달라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베다가 쟁반에 얹어서 달라 그래라. 이게 얼마나 독한 여자예요. 예? 침례 요한 머리를 달라고 선물로.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가가지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약속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거기까지였어요. 거기서 침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죠. 왜 죽었을까?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요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지금도 사명이 있어요. 예,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침례인이 죽기 전에 이제 사명이 맞춰지고 사명이 끝나고 이 침례인이 죽기 전에 있었던 그 과도기적인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니까 유대인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25절 보세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침례에 대한 변론이 있었겠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침례의 대명사는 침례 요한인데 지금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누구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겠죠. 이런 말들이 오고 갔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그곳으로 가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6절이에요.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이 침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다 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가르쳐서 그 목사님 된 사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양 목사님 유튜브에 말씀 올리면은 기껏 해봐야 20에서 30명 조회하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한 번 이렇게 말씀 올리면 막 10만 회를 조회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때 제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저라는 굉장히 시샘했을 것 같은데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라이벌 의식을 지금 부추기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지금 라이벌로 놓고 부추기면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침례 요한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라이벌이라는 경쟁자라는 이 말이요, 리버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강물을 먹고 있던 사람, 같은 강물을 먹는 사람을 라이벌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라이벌이 생기는 거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라이벌이 아니죠. 제가 호날두나 메시를 라이벌로 삼지 않겠죠. 제가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를 라이벌로 삼겠습니까? 그런 분들 저희 라이벌이 아니에요. 나와도 별로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 라이벌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도 어쩌면 같은 부류의 일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침례를 주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라이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제외하고 인간적인 예수님 그리고 인간적인 침례 요한을 딱 비교했을 때 둘을 라이벌로 봤을 때 여러분들 누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출신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죠. 출신 배경.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셨죠? 육신의 아버지. 누구셨습니까?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예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공생이 하는데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죠? 직업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 목수의 아들, 출신 배경 상대가 안 되죠. 나이는 어떻을까요? 나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그까이 거 별거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지금도 옛날 분들은 이 같은 친척이다 그러면은 한 달 먼저 태어나도 형은 형이고 윗사람은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우리 한성교회 강 목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강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방의 젊은 목사님들에게 식사를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방에 젊은 목사님 없어요. 그랬어요. 지방에 젊은 목사님 없어요. 예, 제가 처음 전도사로 지방에 왔을 때 24년 전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때 그 지방의 목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체의 모든 목사님들이 나이가요, 30대 중반, 40대 초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방에 담임 목회 하시는 그 목사님보다 훨씬 어리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나이 어리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때 그 젊고 창창했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때의 시각으로 보시면은 그 후에 오신 목사님들은 전부 젊은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50이 넘으신 목사님들이에요. 다 50이 넘은 목사님들을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6개월 나중에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계속 가는 것이죠. 거기에 혈족으로 봐서도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이 외사촌 정도에게 가까운 혈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형님으로 모셔야 할 판이었어요. 자, 훈련은 어땠을까요?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빈들 광야에서 자랐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훈련에 있어서도 침례 요한이 훨씬 더 많은 훈련을 했고요. 사역의 경험도 이 당시에 이미 침례 요한은 정점이었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심지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까지 와서 침례를 받을 정도였고요. 그의 반면에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그런 이제 사역의 어떻게 보면 초년병이었던 거죠. 근데 둘을 라이벌로 놓고 보면 훨씬 더 침례 요한이 지금 더 훨씬 앞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이간질하는 것 아니에요? 다 갔겠습니까? 다 그리로 갔겠어요? 아닌데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자리도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간다고 지금 계속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그래? 배 아프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 대답이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결국 주어를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지. 근데 배 아프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시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배가 아파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아파요. 목회자로서 다른 고민도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목회자는 대형 교회를 섬기고, 저 시골의 어떤 목회자는 정말 성도, 나이 든 성도 몇 명을 섬기고, 이러면은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다 보면, 저기 저 목사님은 저렇게 큰 교회 섬기는데, 당신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하는 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요, 이게 한없이 시골교회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우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에 맞게 너는 여기 있는 거야. 너는 여기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민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면은 못 살 때, 가난하게 살 때, 못 산다, 잘 산다, 이거 아니라 그랬는데, 가난하게 살 때, 자꾸만 안 되는, 가난하게 되어질 때, 잘 되는 사람들, 정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시는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배 아프지 않을 수 있겠죠. 질투심, 경쟁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흙으로 그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장독대 놓는 항아리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배 아프지 않으려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 28절 다시 침례요한의 고백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침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전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침례요한이 누구인지를 침례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다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보낸 그 사자에 불과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가는 이유를 그걸 알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한, 내가 이것을 붙드는 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어요? 사업에 성공하려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무엇인가 조금 더 출세의 길로 나가려고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 아프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자,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이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친구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의 신부를 보니까 자기의 이상형인 거예요. 내가 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내 친구랑 결혼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배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신부를 자기가 가로채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를 진짜로 좋아하는, 진짜로 위하는 친구였다면, 야, 내 이상형과 결혼하는 그 친구에게 진짜로 박수 쳐줄 수 있을 거예요. 결혼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신랑의 친구들도 기뻐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 결혼식을 주선한, 만약에 누군가 소개해 줬는데 그 둘이 결혼한다라고 한다면 그 주선하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겠죠. 여러분들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이 신부를 자꾸만 가로채려는 거예요. 자기가 가로채야 기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부와 결혼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그 예수님과 누군가를 결혼시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너희 신랑이신 예수님과 너희를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너희를 신부로 예수님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중매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로 결혼하는 그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쁨에 바뀌어야 돼요. 어떤 것을 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침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배합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죠. 자, 마지막 3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말한 나가 침례 요한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흥해지고 나는 쇠해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더 위대해지고 나는 가치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내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똑똑해지는데, 어떻게 똑똑해지냐면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서려고 그러고, 내가 나서려고 그러고,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중심 가운데 살아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흥하고 예수님이 쇠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천동설.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실제는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죠. 그게 지동설이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전에 그 사고방식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더 예수님이 점점 더 확장되어 increase 되어지고 나는 decrease, 너는 점점 더 축소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방면 나는 점점 덜 중요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뭔가 빈 사람처럼 되어지는 게 맞아요.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냥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허허실실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어지리라.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어지리라.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으신다면 나는 비천함을 받아도 된다라는, 예수님이 사신다면 나는 죽어도 된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 오늘 이 침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죠. 이 사람처럼 광야에서 석청 먹으면서 메뚜기 먹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침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 예수님은 더 드러나도 좋고 나는 점점 덜 유명해도 좋다라는 이 믿음의 이 가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 아픈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 있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점점 낮아지려고 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 볼 때 배 아플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배 아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라면 다른 것이 배 아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배 아프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치샘하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흥하고 당신은 쇠하여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번, 예수님은 더 중요해지고 당신은 덜 중요해져야 합니다. 예. 예.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가 이 찬양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하고,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낮아지고 덜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어지 예수님께서 높아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존귀함을 받으시고 나는 비천에 처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죽어지는, 온전히 낮아지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다 예수께로 간다라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의 많은 것들과 부귀를 쫓아가면 그 속에 좌절과 낭만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여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자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기, 모든 질투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 받게 되어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의 것들 쫓다가 하나님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침례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위대해지고 예수님만이 영광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